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야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었을 때 곁에 있던 여자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제 처음 죽은 사람은 4,000명이 가량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언약궤를 들여온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특정한 종교적인 형식을 유지하기보다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타락한 제사장이라도 함께 있으면 그들의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도문을 읽는다든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탕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나의 일이 될 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반듯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궤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맞춰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일이 다 꼬이고 모든 일이 다 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이 없이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그 형식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알려고 또 믿음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리자 이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온 이유 때문에 나타난 소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이 대적하는 그런 적들과 싸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았어야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히려 알게 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과거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런 은혜를 듣고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왔으나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를 비방하고 너무나 쉽게 교회를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수위가 점점점 높아져 갑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예배하고 모든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면 악한 영적 세력을 비롯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만이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당당히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전쟁하려고 했지만 결국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완전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들이 죽고 패배를 겪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두 눈을 두고 본문을 읽어가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경외함을 사라진 그런 시대의 풍조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오염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 앞에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와 부패한 삶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저 우리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사라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지 되고,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견책해야지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이 아프면 다른 몸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쪽 팔이 아프면 다른 쪽 팔이 붙들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참여하자고 독려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이제 언약교회를 뺏긴 그 전쟁의 소식이 실로에 전해졌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괴가 전쟁에 나가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두렵고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보지 못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엘리는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보이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는 진리를 지키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요구를 허락하였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책임을 잊고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이용하도록 내어줬던 엘리는 진리보다 저들의 비유를 맞춰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진리에 확고히 서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면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에 벌어지는 해악은 너무나 큽니다. 지도자가 진리에 서서 확고하게 말하지 않을 때 교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진리를 잘 알고 영적 분별력을 하는 것이 성화되었으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의 인격적으로 미숙한 것은 개인적인 불행에서 끝나고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또 분별력이 없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면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큰 해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가 전령으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들을 때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었으나 그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연륜을 더할수록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점검해야지 되는데, 진리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지도자들은 그 연륜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도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간 쌓은 연륜과 형식적인 권위 때문에 곁에서 조언하는 그런 조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진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륜이 더해갈수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배운 거야, 내가 했던 거야, 다 해봤어. 여러분, 이런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 신앙에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순수했던 비전과 열정이 사라지면 그 후에는 주저앉는 일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즉 진리 앞에 겸손히 있어서 배우며 또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예배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여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